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떤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처럼 이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대림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사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이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또 계속 훈련되어 왔고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다림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말처럼 기다림처럼 힘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망부석에 전설이 있을 만큼, 또 우리 순천에 많은 배롱나무라고 그러죠. 나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다 또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100일 동안 그 꽃을 피우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왜 기다림이 힘든 일인가? 기다림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림의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을 좋은 결과로 완성하려면 기다림의 끝에 희망의 미래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끝까지 기다림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인내의 힘을 주고, 그리고 상황과 현실에서 눈을 들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번 대림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의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다림의 목적과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대림절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기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일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은혜, 나는 그 은혜만을 구하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데 그 속에 그를 만족시킬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의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만 자신의 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몰아내 이슬을 먹을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언제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셨던 것이죠.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구하는 한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소원 그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구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대림절과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되 오늘 특별히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한번 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약한 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진정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사모함이 없어요, 갈망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도 그것이 은혜인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강자들이었던 분봉왕 헤롯도 동방 박사들이 지나가면서 알려줘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별반 기대하는 눈치가 아닙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께서 그들의 시대, 그들의 곁에 계셨어도 그들은 그분이 임마누엘의 성취의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 첫 번째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간구하는 사모함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정혼을 했어요. 이제 약혼을 해서 둘 간에 결혼 날짜만 잡히면 돼요. 그 결혼을 기다리면서 그저 순수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서민 처녀 총각들, 그런 이들이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메시아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특별히 죄 짓지도 않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흠이 없도록 하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룰 가정에 아기가 날 것이다. 자신의 미래와 마리아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여호가 생명에 걸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고민을 하고 또 주저도 했지만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무섭고도 힘겨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그들의 삶을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내어줄 만큼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들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까지, 이 순종의 걸음을 걸으기까지 그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한밤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의 즉시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약속의 성취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 달려간 이유도 자신들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에 큰 별이 뜰 것을 알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로 왕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진실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과 사모함 속에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삶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주님, 저희 가정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시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는 사모함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마누엘의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 우리가 칸타타도 하고요, 발표회도 하는데 늘 찬양대의 자리에 서서, 그리고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면 가장 앞서서 장식에 참여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설렘 가득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집사님.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은 병실에서 성탄절을 맞아야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많은 성도들, 동역자들은 지금 한참 들뜬 마음에 찬양도 준비할 텐데, 분주할 텐데, 나는 지금 병실의 천장만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오셨다면 왜 지금 제가 병실에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제가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중에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어르신이 살짝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마 이 어르신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교회를 다녀요.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어르신은 어떠신가요? 둘 간의 그런 짧은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고 두 분이 손을 잡고, 화려한 기도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소박한 기도 잠깐 올렸는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병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병실에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교회에만 계신 분도 아니요, 성탄절에 찬양의 자리, 성탄절에 축하의 자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병실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할 때 보이지 않은 그분이 약할 때 보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깊은 성탄절을 이 병실에서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도 요청하고 계셔요. 약한 자리에 서 있느냐? 그 약함 속에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여러분의 약함을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한순간 여러 일들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느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해온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약속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다 걸은 후에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 모세로부터 신명기 말씀 받고 정결례식을 행한 후에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배의 과정.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 75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해왔던 우상을 만들며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엎드리며 경배할 때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세상이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그런 삶. 어리석다 느끼면서도 그 삶을 떠날 수 없었던 세월이 어느덧 75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살아가는 패턴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에게 복스러운 인생의 증거들도 없습니다. 75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75세까지 땅도 없어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평생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거짓 우상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날 불쌍한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고 가는 세대가 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왔던 불행의 인생의 이 패턴을 벗어나서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정착해서 또 아름다운 복스럽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할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무별과 같은 자손을 보게 되었습니까? 겨우 100세에 이삭 하나 낳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땅은 없었어요. 그저 나그네 인생, 정처 없는 인생.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창세기를 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30년간의 애굽의 생활, 그리고 40년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정복 전쟁과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까지. 어제 새벽 본문인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800여 년 후에 완전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완성됨을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21장 45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띄워주십시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PPT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도 예수님으로 성취하셨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 교회에서도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의 사람, 여러분 딱 떠올리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겠죠.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빠짐없이 찾아가는 분이었고, 삶의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때면 항상 이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 권사님 스스로도 나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끈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에 작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했고 또 그 슬픔을 묵상할 만큼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비로소 현실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남편의 빈자리.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만 흘려지고요. 하나님을 부르려 하면 목이 막혀오고, 새벽에 눈은 떠지지만 몸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는 도문이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혼자 되뇌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되다니,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려 해도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찬송을 부르려 해도 찬송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하루하루. 어느 날 예배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 무엇하란 말입니까? 그 순간 놀랍게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에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권사님의 믿음의 끈, 어쩌면 내가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신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량한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가 안 되는 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내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작고 신락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고귀함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이 고귀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아마 상처가 된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갈등, 오해받는 자리, 여러 사람들의 말, 어떤 한 분이 성도가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믿겠다. 성경이 이제 펼쳐지지도 않아요. 예배당 쪽으로는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삶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의 위기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가정에서 티격태격 그런 다툼이 시작되고, 그런데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옵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세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집사님은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보라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짧게 답장을 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이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부 속에는 아무런 충고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인생에 대한 조언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십니까? 어느 날 그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이 집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드릴게요. 집사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이분이 이 충격에, 사업의 충격에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길도 함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처리하는데도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홀로 카페에 있을 그 시간에 함께 카페에 앉아주고, 오늘날 이 성도님이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당신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신 것 같네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인 당신이 이 땅에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공간 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고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고귀하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더 큰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림의 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는 이렇게 계속되며 지금도 주님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내 삶의 어느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리에, 우리 주님처럼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자리가 복되고 빛나는 자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릴 때 또 세상 여러 것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몸으로,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순천중앙교회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